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피텍 항존직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피텍 항존직들 또 우리 예배 참여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훈련을 잘 받으셨습니다. 한 분이라도 이렇게 낙오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단 한 명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훈련을 잘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11월 둘째 주일날 이제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귀한 직분자가 되기 전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감독,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감독. 근데 쉽게 말해서 이 장로와 교차적으로 쓰이는 용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칭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직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했다 그렇게 나오죠. 그들을 감독자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감독과 장로는 호칭만 다를 뿐 같은 직분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함께 장로된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동일한 직분인데 유대 지역에서는 장로로 그렇게 불리고 그 외 지역에서는 감독으로 불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감상 감독은 좀 어떻습니까? 감독한다, 위에서 지켜본다, 이런 권위주의적인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로교에서 감독이라 부르지 않고 장로라라고 하는 이름의 직분을 선택한 것이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감독, 장로의 중요한 직무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주 기본적으로 다스리고 돌보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감독도 섬기는 자이지만 이 섬김은요 다스림을 통한 섬김이다라는 것이에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다스림과 돌봄이 감독, 장로의 중요한 직분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감독, 즉 장로의 직무가 다스림과 돌봄이라면 일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쏟아야 될까요?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쏟아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입니까? 사람입니까? 네, 사실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함정이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일 중심,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그 이분법으로 그 직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일은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은 수단이 되고 사람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분자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성도들을, 사람들을 올바르게 세우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 장로의 직분은요 잘 다스리고 돌봐서 사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직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조금 전에 제가 감독, 장로의 직분은 다스리고 그렇죠? 살피고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선한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분자가 일을 수단으로 해서
사람들을 잘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직분자가 교회에서 재정의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 이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잘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재정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잘 쓰여지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충성되게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일하는 분들과 또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함께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정을 맡으신 분이 만약에 일에만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내 성과 또 내 의를 위해서 무리수를 두게 되는 위험을 안게 된다는 것이죠.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만약에 사람에만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이 일하는 부서, 공동체, 거기에 재정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일에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일을 수단으로 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훈련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목적을 두고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일을 사모하라 그랬죠. 이 선한 일 무슨 뜻일까요? 도덕적으로 봐도 지탄받지 않는 그런 착한 일이에요. 일과 사람을 동시에 세우는 균형 있는 선한 영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감독의 자격도 있고요, 집사의 자격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선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선행에 대해서 감독은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되고 집사도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감독과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앙의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실제적으로 직분의 일을 감당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착한 일,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일, 다른 교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선한 일을 사모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장로와 또 권사와 직분자들이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하고 선한 일을 사모하면서 일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산송교회는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종종 뉴스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을 들으면요, 특별히 직분자들이 뉴스에 도마에 오르게 됩니다. 금전 문제도 있고요, 성적인 문제도 있고요, 사기와 폭력의 문제도 있고요, 불법으로 이익을 계속적으로 내다가 걸린 사람도 있고요. 골고루 이러한 범죄와 악행에 연루되어서 충격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지금 한국교회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뉴스를 접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느 교단인지, 저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자격 없는 목회자인지 아닌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모두 다 크리스찬으로 보고 함께 묶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세상보다 타락한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예수쟁이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생각해서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한번 보여주시죠. 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과 성품과 인격이 정말 예수의 제자답네, 정말 예수님이 가신 길로 나아가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별명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불려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생각하고 살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칭찬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가 듣기 싫은 이야기들, 예수쟁이, 입만 사른 사람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비꼬고 지적하고 그렇게 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죽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힘들지만 나도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따라서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매 삶 가운데 고백하고 그런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거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재판이 계속 연기가 됐어요. 부당한 대우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재판정에서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자신을 변호하려고 자기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재판정에서 정말 귀한 시간, 발언의 기회를 주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아그리빠 왕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사회 상황 가운데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변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열정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신이 사술에 매인 것 말고는 당신도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일하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인가,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자부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 앞에서, 억울하게 우리를 누명 씌우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피텍 항존지 여러분, 저를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세례식 때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제가 질문할 때 대답을 안 해서 몹시 제가 힘들었어요. 그날 메시지가 미워하지 말라였는데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이 막 생겼는데, 우리 피텍 항존지 여러분은 저를 한번 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나는 세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도 바울처럼 그 영적 정체성, 흔들리지 않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흔드는 세상에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흔들립니까? 어떨 때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하게 될까요? 내가 사랑하고 관심 있어 하는 주변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하고 거부할 때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내 정체성도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기 싫을 때 얌전히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 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나를 흔들고 정말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변치 않는 영적 정체성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자랑스럽게 내 신앙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골에 가면 이제 소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방학 때면 이제 시골에 가서 놀았기 때문에 소를 많이 봤어요. 근데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을 닭이라고 생각하는 소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소는요, 이 닭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닭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 그래서 나도 닭처럼 달걀을 낳고 싶다 하면서 매번 이렇게 힘을 주면서 달걀을 낳으려고 노력하지만 달걀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또 닭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소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꼬끼요 하고 이렇게 울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막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입을 벌려서 울 때마다 음메 하는 소리가 나오고, 정말 듣기 싫은 음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가 좌절하게 됩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나는 왜 저 닭처럼 달걀도 낳지 못하고 예쁜 목소리로 꼬끼요 하지 못하는가. 신세를 한탄합니다. 여러분, 이 소가 정상입니까? 아니죠. 소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데 닭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그 닭의 정체성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거짓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하고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면 얼마나 우울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데 세상과 남들의 얘기에 우왕좌왕하고 흔들리고 상처받으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누군가 옆에서 어린아이처럼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해서 여러분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피택강존진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욕망과 타인의 시선이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흔들 수 있어요. 거기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내 정체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끔, 확신할 수 있게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과 맡은 일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영적 정체성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처럼 묶여있는 상태 속에서도 선한 일을 사모하면서 눈치 보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감독의 자격을 말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책망이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것은요, 어떤 죄도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책망은 검증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직분자로 세워지기 전에 검증을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직분자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일단 세워지면 잘하겠지, 시키면 일 잘하겠지. 그런 막연한 믿음에서부터 급한 환경 속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검증을 통해서 예배를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섬김과 봉사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 검증을 통해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 바로 감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 자녀를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여러 명 둔 사람들도 교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은 될 수는 있지만 회원들을, 교인들을 다스리는 감독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냥 하면 안 됩니까? 아니, 통상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문화적인 특징인데 왜 그렇게 바울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내가 둘 이상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살아봐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가정 내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n분의 1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창세기 보면 족장시대 아브라함, 또 야곱 경우만 봐도 알 수 있죠. 누가 아들을 잘 낳아줬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가, 아니면 종이 낳았는가, 세컨드가 낳았는가, 서드가 낳았는가. 여러분,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해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술을 즐기지 않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술을 즐기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늘 정신이 혼미하죠. 여러분, 정신이 혼미한 사람이, 자기의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자로서 양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와 신중이 정말로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환대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대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 그런 뜻인데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나그네도 있지만 특별히 그 당시에는 순회 복음 전도자를 뜻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역 교회가 뿌리내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접하는 것이 교회와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되는 의무였다라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환대하는 것, 대접하는 일 쉽지 않죠? 저도 이제 신방 가서 이제 예배드립니다 하면 일주일 전부터 막 청소하시고, 정말 열심히 깨끗이 닦으시면서 너무너무 이제 힘들었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여러분, 환대하는 것, 접대하는 것 쉽지 않아요. 특별히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접대하려고 하면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자는요, 감독은요, 사람 만나는 것, 대화하고 섬기는 것, 그것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세 가족이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만약 두 개의 교회 중에서 고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교회, 두 교회가 똑같이 목사님 설교도 너무 좋고, 또 예배 분위기도 좋고, 복음의 정통성과 교회의 역사도 괜찮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 세 가족은 어느 교회를 선택할까요? 반갑게 맞이해주고 환대하는 그 교회의 마음을 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환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잘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가르치지 못하는데, 교사 출신이 아닌데,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것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삶의 모범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르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감독이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술을 즐기는 것, 구타하는 것, 다투고 돈을 사랑하는 것, 교만한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술과 구타와 다툼은요,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해서 분별력을 잃게 되면 상대방을 향해서 뭐 합니까? 시비와 다툼을 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감정이 격화돼서 사람을 때리는 구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많지만 술을 먹지 않고도 다툼과 구타가 일어날 때는 언제죠?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네. 자기 생각만 옳다라고 고집하는 교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의 정치는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맞다라고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독의 직분자의 자격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 고집이 세고 큰 목소리의 사람 그 의견만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술 먹지 않더라도 고집이 센 사람,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사람,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면요, 구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막 화를 내고 언성을 높여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대접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정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또 잘 쓰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만,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교회에 심각한 어려움과 또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집사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갖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왜 감독과 집사 직분을 맡아야 되는 사람들의 그 자격이 똑같을까요? 왜 비슷할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감독이 집사보다 높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감독과 집사는 서로 동역하면서 각자의 직무를 맡아서 충실하게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아쉽게도 이런 동역의 관계가 상하 관계로 바뀌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향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독이든 집사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생긴 권사 직분이든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진리를 그대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은사를 각각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수행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없이, 은사받음 없이 직분을 맡아서 행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항존직으로 부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계속적으로 예수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직분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왕처럼 이 자리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움직이리라, 이런 교만의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옛날에 출애굽기에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처럼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우리의 똑같이 이름을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부르심과 두 번째는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은사는 눈에 보이는 거죠. 그죠? 따라서 눈에 보이는 은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은사가 있지. 보이잖아요. 잘하잖아요.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는 가르치는 자, 곧 교사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풀어서 전해야 되는데 정작 그 사람이 글을 읽을 줄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외적인 은사가 부르심을 확신하는 그런 요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나는 부족하지만 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적인 확신이 있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구나, 이 직분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피텍 항존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외적인 은사와 내적인 확신을 통해서, 아,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셨군요, 이렇게 확신하고 순종하시면서 앞으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선한 일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또 교회에서 오랫동안 자라온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한 일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면 직분받고 일하는 것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생겼듯이 우리 산성교회 항존직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닮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